8일자 말씀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네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된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네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네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네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네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네 입에서도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 잘못된 그런 소문을 퍼뜨리지 말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또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또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다수들이 그냥 행한다고 그냥 아무런 분별 없이 그냥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고 또 송사에 있어서도 그냥 다수를 따라서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숫자적으로 많으면 사실 힘이 되죠. 어떤 의견에 대해서 다수가 그 의견을 밀기 시작하면 사실은 소수의 의견들은 압박을 받죠. 그러다 보면 다수가 악을 따라가게 되면 그 다수를 그냥 묻혀서 따라가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사실은 민주주의의 허점이 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민주주의는 사실은 타락한 인간 세상 안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좀 합리적인 그런 어떤 선택, 정치 제도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있지만 민주주의 자체가 절대로 온전하거나 완전한 그런 정치 제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 아무데나 민주 붙이면 그것이 마치 선인 양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그것은 사실은 아니다. 그래서 어떤 민주주의냐가 매우 중요하고 그 민주주의 안에서도 그 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많은 그런 어떤 장치, 제도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결국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수의 의결이 항상 그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참 이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참 어려운 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속에서 사실은 다수를 따르지 않는, 다수의 악을 따르지 않는, 다수의 잘못된 행위를 지지하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 그 소수의 빛이, 그 소수의 소금이 결국은 어두운 다수를, 빛을 잃은 또 짠맛을 잃은 다수를 변화시킬 수 있고, 그래서 결국 그 사회에 빛이 되고 그 사회의 소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역할이겠죠. 교회의 역할. 정말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다수의 의견은 악을 따르는 행위죠. 사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다수는 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행위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 교회를 소금이요 빛으로 부르셨기에 우리 교회는 정말 이 다수의 악을
다수의 거짓을 정말 대항하여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3절에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오늘날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냐면 재판을 할 때 여론조사를 하는 분위기들이 있죠. 그러니까 다수의 의견들을 묻는 겁니다. 판사가 법에 따라 그 사안을 판단을 해야지. 어떤 문제만 일어나면 그것을 좀 독립적으로 재판부에서 판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선과 악을 판단하도록 좀 이렇게 내버려 둬야 되는데, 그 판사의 판결에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다양한 일들을 하죠. 특별히 정치적인 이슈가 되면 더욱 그렇습니다. 정치가가 재판에 들어가거나 어떤 정치적인 문제에서 재판이 걸리게 되면 그 정치 세력들이 그 법원 바깥에서 다양한 그런 어떤 일들을 하죠. 그렇게 함으로써 다수의 의견들을 막 일으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청와대 청원을 올리기 시작하고 처벌해 주십시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인민재판이라고 하죠. 법치 재판이 아니라 인민재판. 사람의 의견, 다수의 의견이 그 재판부의 판결에 압박을 가해서 그 다수의 의견에 따른 판결을 내리도록.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세상의 모습이죠. 특별히 가난한 자의 이슈가 되면 더 그게 쉬워집니다. 가난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가난해서. 이 사람은 가난한 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도 그것을 편벽되게 두둔하지 마라. 가난한 자도 악인이다. 부자는 항상 주인이고 가난한 자는 항상 피해자냐. 다수는 항상 선이고 다수는 항상 가해자고 소수는 항상 피해자냐. 동성애자 문제도 그런 거죠. 뭐라 그러죠? 소수자라는 거. 소수자.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소수니까 피해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애자는 이 사회에서 다수고 동성애자를 비롯한 자들은 소수이기 때문에 다수의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소수의 행위들을 판단하는 것은 이거는 폭력이다. 이제 이런 식의 논리인 거죠. 물론 우리가 어떤 판결을 내릴 때, 재판을 할 때, 어떤 선과 악을 가릴 때, 물론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도 많죠. 또 어떤 윤리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다수자가 그렇지 않은 소수자를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혐오하거나 폭력을 가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항상 그 소수자가 피해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자가 항상 피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 사람이 가난하다고 해서 편벽되게 두둔하지 말고, 그들이 숫자적으로 소수라고 해서 무조건 그들을 편벽되게 두둔하지 마라 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시죠. 저는 이런 좀 판사들이 좀 우리 사회에서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날 재판부의 판결을 보면 신뢰가 가지 않죠. 4절에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설령 그것이 너의 원수랄지라도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치우쳐서 판단하지 말고, 그의 필요 자체를 보고, 그의 행위 자체를 보고.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하게 선과 악을 판단하고, 도움을 줘야 될 자들을 도움을 주고, 그렇게 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더 냉정하게 하나님의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성도로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을 의무를 좀 더 좀 냉정하게 감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감정이나 개인적인 이해관계, 이해 타산에 의해서 어떤 것을 판단하거나 행하지 말라.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삶의 선택, 우리의 행위의 유일한 기준이 되게 하라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수의 압박에도 굴하지 말고, 그것이 아무리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또는 부유한 자라 할지라도 또는 내게 원수가 된 자라 할지라도 그와 같은 것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토대 위에서 행하는 것이다. 그때 때로는 다수를 대항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고, 때로는 가난한 자를 혼내야 될 때가 있는 것이고, 때로는 원수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도움을 줘야 될 때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6절에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똑같은 말씀 또 하고 계십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정의를 굽게 하지 마라. 아무리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거짓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사람에게 죄가 있느냐 없느냐이지 그 사람이 가난하냐 부유하냐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다. 나는 그 사람이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악인이라면 그 자를 나는 의롭게 여기지 않는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8절에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을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공동체는 오직 하나님의 법의 토대를 두고 그 법을 따르는 자들이니 그것을 흔드는 모든 것들을 거부하라. 특별히 뇌물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법, 그 토대 위에 뇌물을 준 자에게 올바른 태도를 가질 수가 없으니 뇌물을 받지 말라.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돈을 받는 건 되게 조심스러운 일이죠. 돈을 받는 거. 이 돈으로 사람을 어떻게 보면 움직이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정당한 대가가 아닌 정당한 이유가 없는 그런 돈을 받는 것은 반드시 탈이 난다라는 겁니다. 9절에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이제는 이제 나그네에 대해서 조금 이제 바뀝니다. 공의의 문제에서 이제 오늘 제목처럼 안식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사실 이 안식도 공의와 연계된 문제라는 사실을 이 9절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이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그러니까 나그네에게 안식을 주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던 경험이 있으니까 너희가 나그네의 사정을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그네를 압제하지 않는 것이 공의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날 뭐 외국인 노동자들, 이 외국인들에게 이런 혜택을 주고 또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또 좀 뭐랄까요, 자비를 베푸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들과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그렇다고 해서 또 과도한 권리를 주는 것도 문제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죠. 뭐 투표권을 준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요새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참 중요한 아주 오늘날 우리 사회 아주 뜨거운 사회적인 이슈죠. 국민의 세금으로 외국인 노동자들 또는 외국인들에게 어느 정도까지 혜택을 줄 거냐, 의무가 없는 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권리를 줄 거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가 없는 자들에게 대한민국 안에서 어떤 권리를 얼만큼 줄 거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정치적인 이슈가 될 수 있죠. 그러나 여하튼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우리가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그네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그네의 사정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자들에게 여러 자비를 베푸는 것은 참 중요하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저도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렇게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았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나그네로 산다는 건 참 어떻게 보면 좀 서글픈 그런 일들이기도 한데, 그때 뭐 여러 가지 뭐 많은 혜택은 사실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게 나그네를 좀 이렇게 좀 불쌍히 여겨주는구나, 이제 이런 경험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이런 나그네 된 분들, 뭐 꼭 외국인들뿐만이 아니라 뭐 부모님이 없는 분들, 또 좀 외로운 분들, 여러 가지 가정적인 환경, 가정적인 상황에 때문에 나그네 같이 사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죠, 우리 주변에. 또 지방에서 이주해 와서 힘들게 또 이 땅에서, 서울에서 또는 도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분들, 아니면 뭐 신입 사원들도 나그네죠. 회사 처음 들어왔으면 완전 나그네죠. 신입 사원들. 뭐 우리 주변에 사실 이 나그네들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다 나그네죠. 그래서 이와 같은 나그네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베푸는 거.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방 나그네는 꼭 우리가 외국인 또는 외국인 노동자와 같은 분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자들이 사실은 나그네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우리의 직장에서 또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을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행해야 할 하나님의 법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의 팔을 뻗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에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네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네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가난한 자들을 먹게 하라라는 거죠. 이들이 나그네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들, 배고픈 자들, 그러나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너희가 파종한 거, 너희가 이렇게 거둔 것 중에 특별히 7째 해는 좀 그것을 가난한 백성들이 먹게 하라. 그래서 우리의 수입의 일부를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요를 전부 다 우리의 것으로 삼지 말고 그 중에 일부는 가난한 자의 몫이 있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입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의 몫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몫을 내가 품는 것은 도둑질입니다. 그래서 우리 11조라고 하죠. 11조. 하나님이 명령하신 11조. 우리의 수입의 10분의 1은 하나님 겁니다. 근데 이 11조는 조금 의미가 달라요. 그것은 뭐냐면 10분의 1만이 하나님의 거가 아니라 너에게 준 모든 게 다 내 거다 라는 것을 인정하라 라는 의미의 11조입니다. 그래서 사실 10분의 1을 떼는 거는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거는요, 그 10분의 1만 도둑질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두를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수입의 소유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은 내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다. 청직이다. 그리고 이 청직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맡길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것을 10분의 1로 표현하라, 인정하라, 고백하라, 증명하라 명령하신 것이고, 또한 그것이 정말로 네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너에게 맡기신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는데,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맡긴 목적인데 그것은 그 중에 일부를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섬겨라, 나그네를 섬겨라. 12절에 너는 엿새 동안에 네 일을 하.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가난한 자를 항상 우리의 물질로 도와야 되는데 이게 참 개인적으로 하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이들에게 이것을 도움을 줘야 될지도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교회가 도와드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도와드려야 된다, 도울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가난한 자들, 나그네 된 자들을 구제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창구 역할을 사실은 교회가 해야 되고, 교회가 전체 사회적으로 보면 정말 이 사회 가운데 있는 가난한 자, 어려운 자들을 돕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역할, 하나님의 그런 어떤 기관이 돼줘야 된다는 것이죠. 국가가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하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그 일을 하면 사회가 더 안정이 될 수가 있고,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그런 약점을 보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자본주의가 발전을 하려면 그만큼 교회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나그네의 사정을 돌보고 가난한 자들과 나누는 이 교회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정말로 꽃을 피우고 자본주의가 정말로 우리에게 풍요와 또 번영을 주는 그런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자체로는 절대로 안 되고요. 자본주의 자체로는 절대로 안 되고, 반드시 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는 교회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와 교회, 이것은 사실은 아주 중요한 파트너십이 될 수가 있다. 민주주의와 교회, 자본주의와 교회는 사실은 건강한 사회, 건강한 국가의 아주 중요한 파트너십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는 엿새 동안에 네 일을 하고 12절에 일곱째 날에는 쉬라. 네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네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이 안식일이 단순히 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근데 안식일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나를 쉬게 하시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일하는 소도 쉬고 나귀도 쉬고 나의 여종도 쉬고 자식도 쉬고, 그래서 사실은 나 한 사람이 쉴 때 나 때문에 일하는 모든 사람들도 쉴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쉼을 줘라. 13절에 내가 네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네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이 모든 일들을 삼가 지키는 것, 주의하여 지켜라. 그러니까 삼가 지켜라. 이것은 매우 조심스럽게 지켜라. 이것을 지키지 않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시고, 이것을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라는 것과 연계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무엇으로 할 수 있는가? 바로 이와 같은 행위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라. 반대로 이와 같은 일을 주의하여 지키지 않는다면 그들은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자와 같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와 같은 규례와 법도를 오늘 하루 정말로 주의하여 지키며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향기를 드러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고, 정말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가난한 자를 돌보고 나그네를 돌보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종들을 돌보고 소와 나귀들을 돌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일터로 나아가고 또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악인을 따르지 않고 다수를 따르지 않고 거짓된 풍설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또 가난한 자라 약한 자라 해서 그들을 편벽되게 두둔하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분별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맡겨진 나그네들을 돌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돌보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나만을 돌보는 자가 되지 않고 내 주변에 또 내게 맡겨진 모든 사람들 모든 것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정말 이 땅의 교회 비록 소수이지만 이 땅의 교회들이 정말 이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의 자본주의가 많은 자들을 정말로 부유하게 만들고 또 번영하게 해주시어서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시대적인 사명, 교회의 사회적인 책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